시작해 주세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매서운 겨울 추위의 한가운데 위치한 1월 신년초라 각 가정에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때이기에 더욱더 이렇게 금요 환영 예배에서의 만남을 기쁘게 여기며 창동교회 성도님들 가정 내 두루 주의 평강이 미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12.3 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과 며칠 전 대통령 체포로 이어지는 전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와 상태를 조명해 보고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럼 먼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비되는 미쁘신 곧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미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고 당신의 창조주의 지위에 맞게 그 역할대로 모든 만물을 안정되게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주께서는 한 곳에 가만히 고정되어 앉아 계신다는 말씀으로만 보시지 마십시오. 다윗의 시 139편 7장 7절로 10절에서는 음부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8절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는 우주의 모든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 즉 어디에나 계신다는 하나님의 무소부재, 편재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소부재란 하나님의 적극적 품성의 하나로 그 존재와 섭리가 모든 피조물 속에 미쳐 있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무소는 모든 장소, 부재는 존재한다는 뜻이죠. 모든 곳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돕고 지키신다는 그분의 품성을 안다는, 가만히 보좌에서 편히 지시만 하시고 계시다는 인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무래도 그분의 사랑의 은혜를 크게 느끼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은 먼 곳에 있는 친척들에게도 주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웃 사촌부터 사랑을 주며 잘 대해야겠죠? 하지만 이러한 신실하신 주님과 달리 주를 섬긴다는 천사들이 그 분수를 망각하고 타락해 반역한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당연히 사단의 선동에 넘어간 하늘 천사 3분의 1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함께 지난 역사 속에서 이 지구를 선악간의 대쟁투에 빠지게 한 악한 천사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통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신 대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본음을 받은 자들인데 받은 바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린 이 천사들을 우리들 자신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교회의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등의 직분들은 각기 주어진 지위인데 주어진 분량 안에서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일하는 천사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데 자기의 처소를 떠나게 되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의 처소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처소는 교회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자기의 처소란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대로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는 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진리의 말씀, 곧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부단히 하나님의 품성을 닮으려는 성화에 연단의 길을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이루는 우리 성도 각자의 여호와께 섬기는 품성의 마음 성전인 바 곧 우리의 거해야 할 영원한 처소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성전, 이퀄 처소, 이를 이루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른바 하늘에서의 중보 사역이신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집인 이 마음 처소,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시려 재림을 지체하신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린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신앙에 재림을 촉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으니 교회 생활에 활력이 없고 자꾸 세상에 넘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가 남은 자손들로서 다른 교회들과 구별되는 회복하고자 하는 진리, 즉 받은 구원에 안주하고 머무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매진하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자라남이라는 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부르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친히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보혈의 공로인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게 되면 진리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섞여 행음하게 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되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목, 여기서요.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145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좌 주위에 서서 그분께 사랑을 받았지만 최고의 충성을 바치지 않은 천사들까지도 그 반역 주동자와 함께 하늘에서 내어 쫓으셨다. 거룩은 하나님 보좌의 기초이다. 죄는 거룩과 반대이며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인간들이 죄가 얼마나 증오스러운 것인지를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죄에 대해 관용하거나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생활과 품성 속에 개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그들은 생활과 품성 속에 개혁을 하게 될 것이다. 은밀한 과오들은 정복될 것이다.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그대는 이 땅에서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한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위에 유다서 1장 6절에 이어 7절에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누구인 줄 아셨을 것입니다. 각자 양심에 찔림이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곧 오실 인재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있는 말씀이시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을, 또한 세상과 짝하는 음녀들과 사꾼들과 상고들이 있을 것을 교훈합니다.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을지라도 자기가 거할 처소를 알지 못하여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은 자기 지위를 알고 자기 있는 곳을 사수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만나고 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핑계는 대면 안 됩니다. 찬미가 266장 온 세상 위하여에 보면 3절에서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나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라고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와 백성임은 물론이고 친녀와 동시에 그 신분이 여호와의 군사도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작전에 실패한 것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건 반드시 내 앞을 지나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사수에 지키라는 말입니다. 자기 이웃들을 적에게 사단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에겐 아직 12척이 있나이다 라는 말로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보면 왜군의 엄청난 대함대에 겁먹어 중과 부적에 승산이 없다고 싸우기도 전에 압도되어 그 두려움에 떨며 전투 초반에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장수들에게 먼저 홀로 대장선을 지휘하며 일대 수백 척의 싸움을 벌이는데 이러한 용전분투하며 밀리지 않는 충무공의 모습에 차츰 같은 편으로서의 전우회가 살아날 때 장군은 멀찍이 물러선 지휘관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이냐며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싸움에 뛰어들길 명령합니다. 처벌보다 만회의 공을 세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이제까지 태만했다 해도 지금부터라도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나선 자면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재림을 늦추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리스도에 아직도 우리들에게 걸고 있는 기대를 저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오 황주환 장로님의 입관 예배 자신도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짐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자원에 찬양을 제공해 손수 운전하며 나이 드신 집사님들을 장례식장으로 잘 모신 김준욱 성도의 모습이 바로 자기 지위를 지키며 처소를 떠나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만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할 것을 한 가지 예로 든다면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신분이 존귀해진 자들인데 지금의 정국에 매몰돼 무분별하게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소견으로 판단하고 시류에 휩쓸려 찬반 시비에 참가한다거나 말을 아끼지 않고 주위에 함부로 말하다 정작해야 할 우리의 주어진 깨어있도록 외치는 파수꾼의 역할은 잊고 태만하게 된다면 이는 되려 우리가 주님께 탄핵을 당해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에서 쫓겨날 수 있음을 그 엄중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그 파수꾼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에서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렵다면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고 그때까지 따르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12 제자를 향하여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요. 저는 이때 주님의 그 서글픈 눈빛을 떠올리면 너무 괴롭습니다. 날 이때까지 고생하며 키워주신 내 어머니, 아버지를 지금 생활이 어렵다고 산에 고려장하는 배은망덕한 천하의 불효자가 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저도 그때의 베드로처럼 다시는 주님께 그런 아픔을 드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진 진정한 신앙이 되길 오늘 지금 다시 다짐하며 성도님들께서도 주님의 그러한 가없는 희생의 사랑이 우리를 은혜의 사슬로 메어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말씀을 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 주시고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거 있다면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아멘. 떠난, 예, 박경수 집사님, 예, 예, 오늘 조영식 집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에 거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또 깨우쳐 주시고, 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을 적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죠. 안식일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뭐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회사원은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고, 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여기 이제 이 천사들도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근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또 자기가 지켜야 할 처수가 있는데 그곳을 잊지 않고 자꾸 뒤로 빠지면. 그러니까 일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몰래 가서 거기서 뒤에서 쏙닥쏙닥 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믿음이 점점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든지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할 때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요, 혹시 또 중단할지라도 그건 뭐가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할 때는 순교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영생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향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은혜 나누실 분? 마치 윤 장로님? 통과하겠습니다. 네, 통과하겠습니다. 정봉옥 성도님? 네, 조영식, 조영식 기사님인데, 신학 공부를 하신 양반보다 더 아주 그냥 잘 말씀을 해서, 대선배로 제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정말 출중할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참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면은 또 이렇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영희 집사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네, 늦어서. 오늘 왜, 조영식 집사님께서 자기 지위를 네.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에 대해서 오늘 설교했어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고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자꾸 떠나게 되면은 사단의 그 유혹에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다 보면은 그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줘요?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네, 그것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면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스스로 져야 져야죠.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께서 있기를 바라시는 곳에서 우리가 있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 자신을 더 꽤 멋지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마 아, 조 집사님도 지금 옛날에 처음 뵐 때보다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숙금도 하게 해주셨고 또 학교 지킴이 역할도 잘 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봉사하시게 하시고 아마 처음 뵐 때보다 지금 아마 많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조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끄럽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인터넷에서도 여러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애초에 어떤 제목을 정해야 될까 할 때, 주님께서 스쳐가는 어떤 영광 같은 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매 순간 어떤 느낌이 오면 그걸 일단 메모를 해 둡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메모해서 또 생각날 때마다 추가하고 이래서 설교 날이 다가오기 한 일주일 전부터 조금 이제 뼈대를 맞추고 이렇게 살을 붙이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때마다 아까 정봉 어르신께서 성도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진짜 과찬이시고요. 받들기 이제 민망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런 내용을 이만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제게 받아 쓰라고 해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주님의 은혜를 또 한 번 느끼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감사 올립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 책임지시고 교육시켜 음, 주시고 우리를 업그레이드해서 그, 음. 그 복음이 뭐라 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그 망가뜨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것도 누구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 뜻대로 빚어주세요. 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기를 바라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멋진, 그, 나중에 하늘의 왕자에 함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이 악한 천사들에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벌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혹시 저희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때로 저희 마음대로 생각하고 저희 뜻대로 하고 있진 않는지요. 그 사단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저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있기를 바라시는 곳에 있음으로 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재창조하여 결국 하늘에 가서 주님께서 앉으신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저희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시킬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